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8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이번 친구들과 옥신각신하며 서로 말다툼하고 변론과 논쟁을 하면서 친구들 3명이 너무 많이 아는 척하고 또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진정한 지혜가 아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지혜를 제공하는 원천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욥은 오늘 선포했습니다. 자,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아멘. 자, 우리가 가진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명철, 똑똑함은 진정한 똑똑함이 아니다. 진정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지혜와 똑똑함을 제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지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욥은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지혜 그 다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것이 마치 다인 것이냐 우리가 떠들어댄다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한 사람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정말 지극히 작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요. 어떻게 하면 진화론과 창조론을 우리 교회에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난 수많은 창조에 관련된 이야기가 믿음을 돋울 수 있을까? 자, 그런 것만 찾아가지고 모아서 이렇게 논문을 한 170페이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지극히 일단편이에요. 여러분, 과학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과학이 넓고 넓습니까?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 많은 과학 중에서도 조그만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 본다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정말 보잘 것도 없고 내실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너무 작은 건데 내가 조금 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놀라운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우리 17절 계속 읽겠습니다.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비교할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은요, 세상의 진주나 벽옥이나 또는 산호라든가 황금이나 수정이나 정금이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여러분 비교할 수 없어요. 어느 박사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신 박사님께서 이 연구소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차렸는데 연구소가 잘 나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아주 수십억의 연구비 지원비를 받았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정부에다 제출을 하고 내가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니까 정부에서 돈을 많이 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황우석 박사님 그 주기세포 그것 때문에 이 주기세포만 나오면 이 허리가 꼬부라지신 분도 척추에다가 주기세포를 집어넣으면 허리가 펴지고 다리를
불편하신 분도 거기다가 줄기세포를 집어넣으면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손이 굽어지신 분도 줄기세포를 집어넣으면 손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부품 꿈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백억의 돈을 지불해 가지고 연구소를 차려주고 연구소를 지원하고 어마어마하게 지원했습니다. 왜요? 이게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사기라고 밝혀졌지만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막 지원하는 거예요. 이번도 정부에서 돈을 지원받았어요. 근데 프로젝트대로 제품이 거의 99%까지 만들어졌는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뜯어가지고 이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장로님이셔서 기도원에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서 3일 금식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딱 일어났는데 뭐가 여기서 불이 반짝 켜지는 거예요.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때 반짝한 게 누가 주시는 죄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이게 나중에 이대로 만들었더니 제품이 완성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에요, 이 이마트라든가 이 홈플러스 여기에다가 두부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콩나물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여러분 이마트 같은 데 가면은 콩나물을 이렇게 포장했다가 넣어가지고 여러 회사들 제품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공장이 아주 큽니다. 이 제천에 이 공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교회 주일마다 우리 교회 오세요. 그 먼 데서. 저는 너무 감사하죠. 먼 데서. 보니까 지난 연말 연초도 보니까 성군이 영신 예배 나오죠. 주일 첫 예배에 나오죠. 또 성경 통독 저희가 두 번째 주일날 마가복음 전체를 성경을 다 읽었거든요. 마가복음 교인들이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끝까지 남아서 다 읽었어요. 거기에도 끝까지 남아서 참석해서 읽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콩나물을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콩을 뿌려가지고 보니까 저도 공장을 가봤더니 콩을 재배를 하는데 이렇게 큰 통, 여기서 이 정도만한 통이 막 수십 개가 양쪽에 있습니다. 수도관이 설치되어 있고 물이 이렇게 나오고 시간이 되면 물이 쫙 뿌리면서 콩에다가 막 뿌리고 그 시간이 딱 정해져서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콩을 갖다 놓고 뿌렸는데 콩이 썩어버려요. 거기서 뿌리가 나와서 콩나물이 상품이 되는데 콩이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했는데 또 콩이 썩어버려요. 그래서 거기 있는 통이 오염이 돼서 그런 줄 알고 보니까 직원들이 다 동남아 사람들이더라고요. 직원들을 데려다가 그 통을 다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고 바닥도 청소 다 하고 벽에 있는 거무줄 같은 거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공기청정기를 설치해가지고 공기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리고 콩을 딱 뿌린 다음에 물을 딱 틀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는 또 콩이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직장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의복 때문에 밖에서 들어갈 때 이게 오염이 돼서 그런가 하고 옷도 다 빨고 장화도 다 빨고 그 다음에 공장 그 부지 전체 동네까지 쓰레기 다 지우고 했는데 또 썩었어요. 도무지 안 되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집사님께 말씀했습니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거기 공장에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물을 바꿔보도록 하여라. 물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제공하는 물을 완전히 새로운 물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꿨는데 물을 바꾸고 나니까 콩이 썩지 않고 콩나물이 나오고 너무나 좋은 콩나물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마트에 들어가고 홈플러스에 들어가고 지금 하나님이 공장을 축복하셔서 올해는 그보다 더 큰 제2 공장을 짓는다고 기도 부탁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콩나물 전문가고 두부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지혜도 안 되는 거, 인간의 지혜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 공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세상에 그 어떤 지식과도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학력이 높고 아무리 내가 분야의 전문가를 할지라도 안 되는 게 여러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면서 병을 더 잘 고쳐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은 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슨 병인지 모르니까 그냥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의학이 발전해서 무슨 병이다 더 많이 발견해내니까 그 질병으로 사람이 죽는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연구하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우리 자녀를 맡깁니다. 내 삶을 맡깁니다. 내 하는 일을 맡깁니다.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자에게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새벽기도 오늘 지금 영하 13도라고 그럽니다. 이 새벽기도 이 추위를 깨뜨리고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야지 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것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인천에 어떤 할아버지가 계신데 손자가 외국어 대학교를 다닙니다. 외국어 대학교 영문학과를 다녀요. 대학교 MT를 갔다가 이 손자가 못된 짓거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 수배령이 떨어지니까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고 이렇게 사후 전후를 설명하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면 초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형이 약하거나 풀려날 수 있고 또 정말 합의가 잘 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대학생이고 어리다 보니까 경찰 잡으러 오니까 도망을 쳤어요. 어디로 갔느냐? 인천에 있는 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 할아버지한테 가서 도망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주가 오니까 야, 너 학교 가야 되는데 완장을 했더니 이 손자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니까는 뭐 할아버지야 자기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죠. 그래 이따 가거라. 그런데 보니까는 불안해하고 얼굴이 초죽음이고 이 뭔가 일이 좀 터진 것 같은데 물어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손주를 깨워가지고 너 교회 가자. 나 지금 새벽 기도 가는데 교회 가자.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근데 손주가 교회를 안 다니고 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예수 믿는 것들은 이렇게 정신병자나 뭐 좀 약간 뭔가 부족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라면서 교회를 안 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설득해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할아버지가 기도하는데 시계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할아버지 입에서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영어가. 할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시고 영어 영자도 모르고 ABC도 모르고 한글 기억 니은 디귿도 몰라요. 한글 읽을지도 몰라요. 근데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는데 입에서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MT 가서 여자를 건드려 가지고 경찰에 지금 쫓기고 있는데 우리 손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손주를 궁일이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일이 잘 해결해달라고 그 말을 영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면 디귿니을도 모르는 할아버지가 영어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손주가 깨진 겁니다. 거기서 깨져가지고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할아버지 손잡고 그 여자 집에 찾아가서 잘못했다가 빌고 합의해달라고 빌고 합의금을 주고 그래서 겨우 무마시키고 근데 이 손주가 할아버지가 영어하는 그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자빠져서 그 다음에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영어를 배워서 하실까요? 그냥
성령 받아서 방언기도 나오니까 알라바바 사라바바 산다라바바디 알라바바 사라바 이상한 말 하다 보니까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도 이 120명의 사람들이 방언기도 하니까 그때 마침 오순절이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시끄럽길래 와서 보니까 각국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사도행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각국의 언어로 들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가끔씩 우리 교회 나이 많으신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야, 이거는 저분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 그렇게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으리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후히 주신다. 그 다음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주신다. 옛날에 할머니들이 여러분 초등학교를 간 적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 가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들여다보다가 한글을 깨우쳐가지고 성경을 한글로 읽는 막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 할머니의 지혜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혜가 어떤 자가 지혜입니까? 잠언서 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스스로 지혜있는 척 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똑똑함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우리에게는 능히 부족함이 있고 우리 인간에게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의 글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게 뭡니까? 예배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말로 가방끈이 짧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지혜의 근본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셔서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또 우리가 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주님 오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인도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한다고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오늘 그거를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고 자손들에게 넘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마지막 때 정말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
말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우리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주를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려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입만 열면 실수합니다. 우리는 행동하기만 하면 잘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야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지혜로 살게 도와주십시오.